오늘 말씀의 주제는 살아오면서 과연 몇 사람에게 사랑 같은 사랑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오늘 주제를 뽑아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금방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살아오면서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을 살아오면서 과연 몇 사람에게 이건 사랑이었어, 이건 진정한 사랑이었어 라는 사랑 같은 사랑을 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에 문들이 여러 성이 있는데 이름이 양문이라 하는 것, 이 양문은 문이 두 개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양문 10게이트, 양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양들이 왔다 갔다 한 데서 10게이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그런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는 정말 이상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어떤 전설이 내려왔냐면은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을 움직인 순간 가장 먼저 그 물에 몸을 담근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지 낫는다 하는 그런 전설 이야기가 내려왔습니다. 병자들이 그때까지도 그 연못가에 앉아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 보면은 아마 그 이야기는 호황된 이야기는 아닌 것만 같아요. 어떤 형식이든지 병이 낫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연못가에 3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시고 여러분 육체를 터치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나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질병의 관계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은 38년 된 병을 낳은 사람이죠.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선 질병은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그렇게 3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을까? 무슨 병이에요? 무슨 죄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은 질병은 죄로부터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질병은 죄로부터도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왜 오늘 안 오셨어? 독감이 들렸어. 그런다 그러면 무슨 죄를 졌길래 또 독감이 들렸을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그렇게 넘겨짚거나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은 자신이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면은 한 번쯤은 나는 하나님께 섭섭하게 해드린 일은 없을까라고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육체적으로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은 혹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일은 없을까 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자식들에게 아니면 손자들에게 어떤 일이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면은 다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혹시 하나님께 섭섭하게 해드린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셨지만 죄까지 용납하신 것이 아니란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므로 죄를 지었으면 즉시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죄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의지가 박약한지, 내 지성이 얼마나 아둔하고 우둔한지, 그리고 내 감정이 얼마나 예민해서 죽을 듯이 끓어오르는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저는 의지로, 저의 지성으로, 저의 감정으로 이런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죄 문제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유혹하여 죄를 지키게 하고 참소하여 죄의식을 갖게 하는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유는 자유함과 그런 해방감을 느끼지 못하게 꽉 찢는 것이 사탄의 일이 아니겠어요? 그 사탄을 물리치란 말입니다. 그리고 욕망을 충동하는 환경과 상황을 피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 나온 이름들을 따라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세요. 데이비드, 사무엘, 폴, 피터, 존, 이거 다 성경에 나온 이름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삼손이란 이름을 따라 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삼손아,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삼손이란 이름을 따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삼손이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삼손은 회개에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삼손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했어요. 삼손은 회개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왜 내 두 눈이 빠졌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순간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삼손은 원수 갚는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들도 죄를 져요. 멸망이란 것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서툴고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놓쳤던 삼손이란 이름을 그들의 이름으로 쓰지 않는다 하는 이 얘기를 제가 어디서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죄와 질병의 문제를 오늘 먼저 간단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은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에요. 따뜻한 시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시선은 참 따뜻하지만은 이 38년 된 이 병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시선은 너무너무 따뜻하게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대부분은 그 지긋지긋한 질병과 싸우다가 소진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들어갈 기회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3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38년이나 긴 세월을 그 연못가에 있었는데, 물이 움직일 때 자기 몸을 가장 먼저 담글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번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병색이 짙은 몸을 이끌고 저 아래 연못까지 내려갔던 38년 된 병자가 이번에도 기회를 얻지 못하고 뒤돌아서 언덕을 기어오르는 그 절망적인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그 병자를 돕지 않았어요. 7절을 영어로 읽어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For I have no one to help me.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를 낳아준 부모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형제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결혼했다면 아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친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회당을 출입했다면 효당 교우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어느 마을에 살았다면 이웃은 어디로 갔습니까? 모두들 어디 가고 그 병자만 남았습니까? 아무도 없다란 말이 왜 그렇게 초라하게 쓸쓸하게 들려온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무정하지 않나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이런 현상이 드러난다 하면서 말씀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그리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렇게 있어요. 말세가 되면 무정하다는 겁니다. 이 심장이 강철 같아서 눈물이 없어지고 가슴에 자극을 받지 못한 이런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집트에서 사역할 때 정신지체 아동을 돌보는 천사원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엔젤스 가든이라 해서 천사원이라 하는 것을 운영했어요. 그 천사원에 마이클이라 하는 정신지체 아동이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우리 천사원에 올 때 이야기를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원래 koptic 기독교인인데 무슬림으로 개종해서 집을 나가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3년 동안 아내를 기다렸지만 그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koptic 교회 허락을 받고 재혼을 했습니다. 교회 허락이 없으면 재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koptic 교회 허락을 받고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새어머니로 오신 새어머니가 정신지체인 마이클과 함께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남편을 향해서 이 아이를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저 아이가 집에 있으면 난 못 살겠다. 마이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한 달에 200파운드씩 양육비를 주고 이 아이를 이웃집에 맡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웃은 아이를 침대에 붙들어 매놓고 바깥 일을 보다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자꾸 바깥에 많이 나타나서 아기가 있으면 이렇게 나올 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을까 하고 사람을 알아서 물어봤더니까 이 아이를 침대에다 턱 매놓고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아이를 들쳤고 아이를 돌봐줄 다른 사람을 찾아 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맡은 다른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아이를 아예 모스크 앞에 앉혀놓고 돈을 구걸하도록 시켰어요. 그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저간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천사원에서 우리 아이 좀 맡아달라 하는 그런 호소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무정하더라는 거예요. 정신지체인 마이클을 낳고 집을 나먹은 엄마도 말할 것은 없고 새엄마도 무정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아이를 짐승처럼 침대에 매놓고 바깥 나들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을 구걸하도록 아이를 모스크 앞에 앉아놓은 사람도 무정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 하소연을 들으면서 무정한 사람들 참 밉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38년 된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6절에 말을 건넵니다. 사람들의 관심받게 보낸 세월이 적지 않은 병자는 자기의 귓전을 파고드는 정겨운 목소리, 따뜻한 목소리에 지친 눈을 들어요. 주님은 그 병자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 율법 조문보다도 사람, 인간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어져 10절에 보면요, 10절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리를 들고 가는 일은 일하는 것인데 안식일에 일했다고 타박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든가 연민이라다가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율법자들의 숨이 딱 막히는 이 말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오랜 동안 고생하다가 병이 나았으면요 같이 기뻐해주고 세상에 이런 경사가 어디 있을 수 있냐고 축하해주고 손을 마주 잡고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춰야 인간적이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난 사람을 향해서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있어야지, 그대로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한 대 주워받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너무 얄밉지 않습니까? 10절을 영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It's illegal to carry that sleeping mat. 이랬어요. 안식일에 잠자리를 옮기는 것은 불법이요. illegal, 불법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That sleeping bag mat, 잠자리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병자가 깔고 누웠던 자리가 잠자리입니까? 아니면 병상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잠자리로 봤지만은 예수님은 그 자리를 병상으로 봤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병자의 누운 자리를 안식일에 옮겨서는 안 될 잠자리로 봤지만은 예수님은 그 자리를 당장 걷어치워야 할 질고의 자리로 봤어요.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따뜻한 예수님의 시선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도 좋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불러볼 찬송을 하나 선곡을 했는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예수님이 너무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한번 좀 같이 불러볼까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한번 가사 좀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2절에 보면은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삶,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런데 이 당신을 이제 제가 여기 해당되는 것을 동영상으로 여러 번 들어보니까 주님이라고 많이 불렀더라고요.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가사대로 당신이여, 그것도 괜찮을 거예요. 3인칭 존칭어니까 당신이여 이렇게 불러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번 가사에 여러분들의 사랑의 고백을 얹으셔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부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참 너무 좋아요 라면서 아무 얘기하지 않지만은 심야 기도 시간에 30분 1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무른 그 흥분 여러분 가정에서 조용하게 주님 좋아요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머무른 그 기쁨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런 돌보매로 초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38년 된 병자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 2021년 2월 지난달이죠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미라 상태로 6개월 정도 방치된 숨진 여아가 발견되었습니다 친모라고 여겨진 22살 여인은 재혼하여 최근까지 매달 죽은 아이에 해당되는 아동 양육수당 20만 원씩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아이의 친모는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인 48살인 성모 씨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4번이나 유전자 감식을 했는데 99.9% 이거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이와 딸이 낳은 아이를 바꾸치기 했는데 딸이 낳은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친부가 누군지 몰라 아이가 태어난 3년 전에 핸드폰 통화 기록을 조회를 해서 택배 기사를 포함해가지고 100명가량의 그 통화에 나온 사람들 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리적 문란함, 인간에 대한 무정함, 인간 생명의 경시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들으면은요 놀라 자빠질 이런 이 말세의 종합반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상회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10명 중에 1명이 아니라 10명 중에 2명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언젠가 북한 지하 교인들의 결의문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예수 믿는 형제들의 결혼하면서 그래서 구호가 예수로 혁명하자. 예수님을 통해서 개인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철의 장막 같은 이 북한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예수로 혁명하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첫째 조항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 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긍지요 기쁨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승리이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것을 먼저 배우라. 세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주위의 모든 고통당한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로,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 그 사랑이 새로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전사로 만들어야 한다. 사랑으로 예수 복음 전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다섯 번째, 성경이라는 잣대로 제일 먼저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생명 내놓고 살자는 거예요. 고난받는 북한 지하교인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세 번째 수칙과 네 번째 수칙을 오늘 설교의 주제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주위의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 그 사랑이 새로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천사로 만들어야 한다. 지하에서 숨죽여서 신앙생활하는 북한의 지하 교인들 20만에서 40만 되는 교인들이 이렇게 결의하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한평생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결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 미국의 어느 한교회 목사님 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모님이 층계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몇십 년 만에 딸네 집에 오신 친정 어머니를 어디 한번 멋지게 모셔서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여행 계획까지 다 짜놓았는데, 그런데 그 딸이 층계에 오르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친정 어머니는 딸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에 비행기 스케줄에 따라서 한국으로 귀국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귀국한 날 딸은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죠. 병원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중에 이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한평생 살면서 과연 몇 사람에게 사랑 같은 사랑을 주었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헤아려보아도 사랑 같은 사랑을 베푼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리 훑어보고 저리 훑어보고 친정 훑어보고 동창회 훑어보고 아무리 훑어봐도 사랑 같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헛살은 것 같고 부끄럽고 그렇게 속상할 수 없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과연 몇 사람에게 사랑 같은 사랑을 주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